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곳을 흩으시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러나 너희들 반드시 다시 돌보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할 사람을 내가 세울 건데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자, 그렇게 예언을 200여 년 전에 하셨죠. 자, 그런데 고레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말씀에 보면, 또 그제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와서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망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주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제 그 예언의 그 역사적인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예언이죠. 한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셨던 그런 나라 바벨론이 비참하게 패망을 당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정복당할 것이며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뀔 것이다. 3절까지가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겠지만 그들은 그 일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교만을 떨기 때문이다. 7절까지가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까지는 바벨론은 자신뿐이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고 교만을 떨었지만 심판이 갑자기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또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롱하고 빈정대듯이 바벨론에게 어디 계속 그 사악한 길로 계속 다녀봐. 너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봐. 이제 이런 빈정거리는 투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련함, 그들의 무기력하게 멸망당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을 과신하고 뽐내고 교만을 부릴 때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한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더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지방이면 오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 일대에 있었던 지방인데요. 여기에 세워진 바벨론이 더 이상 영광스럽게 앉을 보좌가 없어졌으니 먼지 구덩이 땅에 앉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추한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할 거다. 이게 지금 주전 680여 년 전의 이야기고 이 사실이 그로부터 200년에서 200한 300여 년 가까이에 이루어졌는데 300여 년 좀 더 넘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주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망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란, 이라크가 그때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 같은 나라는 핵무기를 다시 장착하고 어떠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겠다고 해서 음장을 놓고 이제 그런 나라로 전락을 했고 페르시아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맷돌질하고 치마를 걷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속살과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고 징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겸손해라. 끝까지 겸손하라. 그런 말씀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반대로 그분이 구원자시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게 그분의 이름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바벨론은 더 이상 여러 왕국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징벌을 받는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했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마치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종으로 삼고 종으로 여기고 그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전혀 관심도 주지 않은 그런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벌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습니다. 지금은 승리한 것 같고 지금은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그래서 악한 법을 만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인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렇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그 말이죠. 네. 설상가상격으로 바벨론 스스로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결코 그런 일은 알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똑똑히 들어라. 한날에 하루 만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될 것이며 동시에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다. 왜 이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는 과부가 될 일도 없고 우리 자녀를 잃는다는 건 우리는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너희들이 과부가 되고 자녀들을 잃을 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리고 외우고 매달려 봐도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 일이 문자 그대로 네게 온전히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말에 어떤 부분도 감해지지 않고 그대로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예, 교만이에요. 10절도 계속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멸망당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네가 내 악을 의지하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악을 의지하면서 그랬어요. 시 1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 나쁜 악한 생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다. 나야. 내가. 나를. 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 마귀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죄악 가운데 끌어놓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주인 됐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나에게 내가 나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좋아요. 이념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인권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사람이 사람답게 대해줘야죠. 뭐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이거는 뭐 못할 짓이죠. 그러다 보니 그 이념을 따라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어요? 동성애 괜찮다는 거니까. 왜 사람들 동성애 한다고 괴롭히느냐?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념에 잡혀먹은 신앙인들은 죽어도 쌉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념에다가 잡아먹히게 만들어가지고 이념에게 굴복을 하기 그렇게 하냐고요.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근데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망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점점 내가 커지고 내가 나 그렇게 할 때 기다리고 있는 건 멸망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11절 그러나 반드시 그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정작 그 자신은 그 징벌이 왜 오는지 근원도 알지 못한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또 파멸이 갑자기 임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파멸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서 그 파멸을 당하게 될 거다. 완전히 양심이 판단력이 마비돼 버린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조롱하듯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젊었을 때부터 힘썼던 주문이나 주술로 한번 맞서봐. 재앙을 이기게 해서 한번 그것과 주술로 한번 맞서보라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 혹시 놀라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한번 해봐.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셨겠는가 하는 생각하죠. 13절 네가 피곤토록 많은 계략을 써봐라. 많은 꾀를 내고 계략을 만들어 해봐라. 점성술사들에게 도움을 구해봐. 그들이 어떤 존재일 줄 아냐? 초계 같은 존재로서 그들도 불타버릴 것이고 그냥 불타도 맹렬히 불타버릴 것이다. 너와 함께하던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소시적부터 함께했던 자들이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전혀 패망해서 하나님의 징벌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 이것만 조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넘어질 일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I made it. 내가 해냈다.
It's me. 나야, 나. 나밖에 없어. 나는 참 똑똑해. 나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참 대단한 존재라고 말할 거야. 뭐 하나님이 다 놀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나를 드높이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을 싫어하시되 교만은 어떻게 하신다? 교만은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토록 거대한 제국, 대제국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유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밖에 없다고 나를 외쳤던 그 죄악을 우리에게 다시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한순간도 교만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